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경배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이렇게 같이 우리 나가지 말고 저기 성가대 나가지 말고 나중에 예배 끝나고 못 봤어요. 나가지 마세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국의 19세기에 그 J.C.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19세기를 대표하는 청교도 영성을 소유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세기만 해도 영국 교회 안에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 영국 교회 안에 이렇게 퍼졌어요. 어떤 생각이었냐면 세례를 받고 또 교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했던 그런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례 받고 교인으로 등록하면 저절로 천국 갈까요? 저절로 천국 가는 거 아니죠. 그거는 소위 말하면 신화입니다. 신화. 진리가 아니라는 말이죠.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J.C. 라일이라는 목사님이 골로새서 3장 11절을 본문으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타깝게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없고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사귐이 전혀 없는 게 분명한데도 죽으면 천국에 갈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분과 전혀 교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천국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곳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은 결코 여러분을 위한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은 여러분이 맛볼 수 없는 행복일 것입니다. 천국의 일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분하고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회개하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천국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예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영생을 얻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라는 것은 언제 얻어지는 것입니까? 죽어서 나중에 영생이 얻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이라는 사건이 내 과거의 사건이 되어버립니까?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영생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중단이 없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함이 없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내가 체험함이 없는데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속아서는 안 돼요. 속아서는 안 돼요. 다른 것들은 다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구원만은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구원의 사건, 이 영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여러분 고민하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자,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첫 번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욕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점점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욕망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최고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예수님보다 더 즐거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견딜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님을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없었는데 어떻게 천국 가서 즐거울 수 있겠어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시작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 마음에서 시작되는 곳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욕망이 강해지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정이 전혀 없다면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것을 의학적으로는 나병이라고 합니다. 한센병. 나병 환자에게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쉽게 손가락과 발가락과 눈썹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 자체가 손가락과 발가락과 눈썹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내가 감각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칼로 음식을 자르다가 내 손을 자르는지 모르고 내 손가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감각이 없는 게 질병이죠. 자,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질병에 걸리면 욕망과 욕구를 잃어버려요. 밥 먹고 싶은 욕망, 일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져 버려요. 가장 심각한 질병이 뭡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는 게 가장 큰 질병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살고 싶은 의욕이 없을 때 자살하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영도 영적인 감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의 세계도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살도 있어요. 영적인 자살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것.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금식하시는 분 많죠? 육신적으로 40일만 먹지 않아도 사람이 죽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많이 금식하고 있는데도 감각이 없을 수 있어요. 영적인 금식이 뭡니까? 매일 성경책 읽지 않는 것. 하나님과 교제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금식이죠. 어떤 분은 100일을 읽지 않아도 아무런 감각 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내 영적인 감각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에게 영적인 질병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 연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이 회복되기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욕망과 감각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두 가지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향한 욕망, 죄를 향한 욕망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가? 이 두 갈림길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찬양이 회복되기 위해 세상과 죄를 향한 감각과 욕망이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내 마음의 열망과 욕구가 점점점 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회복하기 위해 중요한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음식을
하루만이라도 먹지 못하시면 여러분 그 다음날 일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루만이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 마음이 불편하고 컬컬하고 마음이 답답해야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을 읽지도 않았는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미국을 휩쓸었던 무브먼트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아이스 버켓 챌린지라고 하는 운동이 2014년을 미국을 휩쓸었어요. 전 세계를 휩쓸었어요. 자, 그 운동이 누구를 돕기 위한 운동입니까? 루 게릭병에 걸린 사람을 돕기 위한. 루 게릭병이 무엇입니까? 근육이 점점 사라져서 죽는 병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도,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근육을 키우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힘을 내가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루게릭병에 걸린 사람은 교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찬양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없어요.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점점 내 영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관리를 해줘야 돼요. 우리의 몸도 관리해 주잖아요. 우리 자동차도 관리해 주듯이 내 영도 관리해야만 합니다. 내 영이 병들지 않도록, 내 영이 그 힘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먹으라 이랬어요. 말씀을 먹으라. 이것도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에스겔 3장 1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의 달기가 꿀과 같더라. 여러분, 영적인 양식이 여러분 다십니까? 아니면 퍽퍽하십니까? 자, 건강한 사람은 식욕이 좋지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맛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입에 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욥기 1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자,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육신이 먹는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먹으라.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느냐 읽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웰빙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말씀을 잘 먹읍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에 식욕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약해지게 돼 있어요. 힘이 없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많이 먹고 영적인 식욕이 좋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큰 일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파스티나 페퍼주이시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난 그리고 자랐던 사람 중에 베키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키가 어릴 때
엄마를 때리는 아버지 때문에 남자를 혐오하는 괴팍한 성격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가정 폭력이라는 것이 상당히 심각한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런 가정적인 상처가 있다 보니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마칠 수 없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중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갱단의 두목이 되어서 마약을 판매하고 절도하고 공갈 협박하면서 폭력을 행하는 흉악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어리숙하게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백기가 돈이 없었기에 이 어리숙한 사람을 실컷 두들겨 패고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 어리숙한 사람이 백기에게 두들겨 맞고 돈을 빼앗긴 이후에 백기에게 책을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이 백기가 책을 받아보니까 성경책이었어요. 처음에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한 놈 다 있네. 실컷 두들겨 맞았으면 항해라도 하고 가지 이 책은 왜 나에게 주고 가는가. 그냥 거들떠 보지 않으려 했지만 무언가 모르게 신비로운 힘이 이 백기를 이끌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나에게 두들겨 맞고 이 성경책을 나에게 주었나. 그래서 궁금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중에 이 백기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자신과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처럼 살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야겠다고 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비록 공부는 많이 못했지만 운동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야구에 특별한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야구팀에 들어가서 야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흑인으로서 최초의 메이저 리거가 되었던 제키 로빈슨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목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욕망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연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찬양의 제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랐던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잃어버렸던 감격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사시나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지혜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4, 16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과 친구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는 친구가 되면 비밀이 없어지죠. 여러분의 비밀을 여러분들의 가장 친한 친구와 나누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님과 비밀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예수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비밀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나누는 관계가 돼야 예수님을 향한 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그 깊은 것을 예수님과 나눔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감정이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남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로렌 커닝햄의 벼랑 끝에서 선 용기라는 책에 보면 그가 젊어서 나이지리아 지방에 전도 여행을 갔습니다. 나이지리아 오지에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선교하셨던 선교사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는데 그만 차가 타이어에 펑크가 나버렸어요. 내려서 트렁크를 딱 열어봤더니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인근 마을로 가서 타이어를 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타이어를 사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런데 이 로렌 커닝햄에게 주머니에 45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타이어 값은 대략 한 40불 정도가 됐습니다. 방법은 이 타이어를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로렌 커닝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45불을 내놓기를 거부했어요. 생각 속에서. 왜냐하면 이 45불을 가지고 일주일간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을 타이어를 사기 위해 내놓으면 일주일을 살 수 있는 생활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버티고 있었어요. 돈이 있었음에도 내놓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을 주셨대요. 주라. 주라. 계속 주라고 말씀을 하시대요. 그래서 이 로렌 커닝햄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해서 42불을 내놨대요. 혹시 모르니까 3불은 주머니에 놓고. 그래서 이 42불로 타이어를 사가지고 결국은 그 오지에서 나와서 전도 여행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그가 있던 지역에 갔는데 우체부가 로린 커닝햄에게 편지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딱 받아봤더니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펴봤더니 안에 150불이 들어있었어요. 로렌 커닝햄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에게 나이지리아에 가서 선교 여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친구들이 내가 나이지리아에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이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비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문장에 이러한 글이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있는 친구들은 그가 있는 곳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 로렌 커닝햄을 위해서 기도했던 캘리포니아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로렌햄이 나이지리아 어떤 지역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거기서 150불을 놓고 편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렌 커닝햄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그 돈으로 나머지 시간을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것을 로렌 커닝햄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스펠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들의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로렌 커닝햄이 체험했던 이 신비로운 은혜를 여러분도 기도하면 여러분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잃어버린 찬양의 능력을 회복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사랑.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불꽃이 꺼져서는 안 돼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옆 사람을 미워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끊어져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내 마음이 열릴 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도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관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제일 먼저 기도하셔야 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용서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용서함이 없이는 여러분 백날 예배드리고 백날 찬양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이 닫혀있는데 찬양을 해봤자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내 마음이 누구를 미워하는데 어떤 말씀이 들리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할 때, 옆 사람을 용서할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회복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강해져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고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하는 내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